오늘 12연기 자,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기에서 사실 가장 이 중요한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냐. 무명과 이 업을 짓는 의도적 행위라는 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사실은 오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명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업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업을 짓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업을 짓는 것이 나한테 나쁘지 않다는 무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가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이 사기꾼아 이렇게 누가 갑자기 뜬금맞게 나한테 지적질을 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네, 화가 나죠. 네. 자, 화가 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대응을 해요? 대응을 하죠. 뭐라고 대응을 해요? 뭐라고 이놈 시끼가? 이제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욕을 하면 입으로 짓는 업이 되죠. 예, 입으로 말로 짓는 업이 되고, 그 다음에 겁이 많아, 좀 센 사람이야, 말을 못해. 근데 속으로 나쁜 놈이 새끼. 이제 어디 가다가 자빠져서 그냥 다리나 턱 부러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업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디서 해가지고 탁 때렸다 할지, 요즘에 그 로드 레이지라 그래서 분노의 질주. 자, 자동차끼리 서로 막 보복 운전, 유명하죠 요즘에 보복 운전. 예? 앞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그냥 하고 막 그냥 나중에 진짜 하나요? 그죠. 미국에서는 근데 거사님 조심하실 게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미국에서는 보복 운전을 하러 갔다가 총 맞아 죽은 경우가 있어요. 보복 운전을 한 사람이 총을 쏜 게 아니라 보복 운전을 당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총으로 또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총을 맞은 사람도 업을 지었고 총을 쏜 사람도 업을 지었잖아요. 자, 업을 지었으면 업이 형성이 됐죠. 그럼 과보로 어떻게 된다? 태어나야 된다. 업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업이 있게 되고, 업이 있게 되면 업으로서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반드시 또 태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12연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업으로 태어났는데 인생이 순탄하겠어요? 순탄할 리가 없죠. 화내고 성내고 욕심내고 훔치고 속이고 막 이간질하고 저기 가서 흉보고, 응? 내 흉을 못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같이 가야 돼요. 응? 저도 배웠어요. 화장실을 같이 간다. 그러면 혼자 남으니까 나를 흉볼 수가 없지. 화장실 가서 남아있는 사람을 흉보면 되는 거지. 그런 업들을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자, 10선업도가 있고 10불선업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모기를 방생을 많이 하세요? 많이 잡는 걸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선업이 많겠어요? 불선업이 많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태어난다? 어디 갔지? 아니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게 된다. 모기를 많이 잡으면 지옥, 악귀, 축생에 태어난다. 함부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걸 웃으실 대목이 아닌데 이 대목이, 제가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터마이트라고 있어요. 흰개미 같이 막 이렇게 나무 파먹잖아요. 그러면 집을 팔기 전에 터마이트를 해요. 거기 살고 있는 모든 벌레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집을
좋은 값에 팔려고 터마이트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을 살려서 얻는 환산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뭐 한 1억? 2억?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자 거꾸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수십만 마리의 생명체를 죽여서 벌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까요? 네? 수십만 마리를 죽이잖아요. 아마 수만 마리는 될 거예요. 그 생명을 다 죽이고 나서 과보로 받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벌금이. 네. 그거를 잘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뭐 터마이트를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계산을 잘하면 뭐예요? 무명이 없는 거예요, 무명이. 근데 우리의 무명은 뭐냐? 터마이트를 해서 좋은 값을 받으면 다 내 돈이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해요, 안 무지해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무식함은 용감해요. 용감하니까 용감하게 터마이트를 해요. 당당하게. 그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 생명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불교일까요? 자, 그래서 마음과 업, 그리고 과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초기 불교를 통해서 더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이 제일 유명한 개송이죠. 법구경. 뭐예요? 1번 개송이죠. 1번. 제가 이거 읽고 출가했거든요. 요 법구경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정스님 책을 너무 심취해가지고 읽다가 이제 출가의 동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른다. 자, 소가 마차를 끌고 가면 그 소에 딸린 마차의 바퀴는 어디를 따라가요? 소 발자국을 따라가잖아요. 자, 소가 걷는 발걸음이 우리의 행위고, 의도적 행위고, 그게 업이죠. 바퀴는 과보죠. 다시 태어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도 좋은 곳에 못 태어나고, 나쁜 의도, 나쁜 마음은 나쁜 의도를 말하는 거죠. 나쁜 의도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불선업이 생겨서 그 불선업의 과보로 사막도에 태어나고 거기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 처참하고 괴롭게 살게 되고 설사 인간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가난한 곳에 태어나고 안 좋은 부모를 만나고 안 좋은 동료를 만나고 이 인생고가 끊임없이 괴로운 쪽으로 가게 된다. 이걸 너무 일반화해서 말하면 또 반론을 하시겠지만 업은 그런 곳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거기에 태어나게 만들고 설사 부잣집에 태어나도 힘들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업의 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업의 과보로 내가 여자가 돼서 미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녀. 그런데 이게 좋은 업의 과보일까요? 안 좋은 업의 과보일까요? 미녀가 되는 거. 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미모 때문에 인생이 즐거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미모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모가 그 사람에게는 좋은 업의 결과이겠어요? 아니죠. 안 좋은 업의 결과로 미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염라대왕이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도 주고 벌도 좀 주고 그러시는가 봐. 제가 이건 뭐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인터넷에서 본 건데 염라대왕이 계속 이렇게 염라대왕이 아니구나. 제석천. 뭐 제석천 정도 되겠죠. 자, 불교에 보면은 그 제석천이 일 있을 때마다 엉덩이가 뜨거워가지고 일어나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리포트를 했어요. 아, 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아, 부모를 그렇게 성심성의껏 봉양을 잘하고 그렇게 효도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어허 기특한지고 그 친구에게 로또를 당첨되게 해줘라 그랬어요. 로또 좋아하세요? 저도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요. 자, 웃자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 뜻이에요. 조금 이렇게 아주 조금.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이제 케이스가 이제 왔어요. 아, 이번에는 불효자식입니다. 그래요. 아니 어떤 놈이냐 그랬더니 아, 이놈은 그냥 부모를 막대하고 밥도 안 주고 그냥 막 너무 함부로 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이런 고얀 놈 자식을 봤나. 그래서 뭘 선물한지 아세요? 그놈도 로또를 줘라 그랬어요. 아니 왜 효자한테도 로또를 주고 불효자한테도 로또를 줘요? 뭐죠? 돈벼락 맞고 죽어버리라고. 돈벼락 맞고 죽어버리라고. 자, 현실이 그렇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서 약 80% 정도가 예전보다 훨씬 불행하게 산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야, 재석천이 후자겠어요? 전자겠어요? 후자. 예. 그놈도 로또를 줘라 해가지고 맞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행운이 많아서 된 게 아니라 불선업이 많아서 악업이 많아서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돈벼락을 맞은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황금 금괴로 머리를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네, 금괴로 맞아도 아프다. 돈이건 황금이건 벼락은 다 아픈 거예요, 그냥. 네, 아시겠어요? 나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그 사람의 업을 설명해 주는 거다. 내가 미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행복하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업을 설명해 주는 거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 똑같은 개송을 남방의 입장에서 그 초기 불교 입장에서 번역을 좀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저절로 따르리라. 수레바퀴가 황소 발굽을 따르듯이. 자, 이거는 이제 법구경 이야기라고 하는 세 권을 번역한 무념 스님이 있어요. 응진 스님이 빨리어를 담당을 하고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법구경 이야기. 햇살이었나? 뭐 거기서 나온 건데 아주 좋습니다. 자, 한문권에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심, 위, 법, 본. 마음은 법의 근본이다. 이 알쏭달쏭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좋은 번역인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다 된다는 건가? 이런 착각을 할 요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유심조 이러면 아,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다 되는 거야.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우주에 바라면 다 된다는 종교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번역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제가 왜 빨리어를 좋아하냐면 빨리어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간다. 모든 현상 중에서 자, 이 현상은 업과 과보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현상 가운데서 마음이 제일 앞에 나간다 이거예요. 자, 좋은 마음이 앞에 가고 좋은 선행이 뒤따르고 선행의 업이 뒤따르고 그 업의 좋은 과보가 뒤따른다.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음이 근본이다. 맞죠?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후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려가 깔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빨려가 좀 설명이 깔끔하다. 자, 그래서 마음이 이끌어가요. 이 의도와 함께하는 마음이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과보가 황소 발굽을 따라가듯이 수레바퀴가 따라간다. 자, 또 우리 궁금한 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또 태어나는가? 어떻게 해서 존재가 있게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죠. 자, 안한다여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 대한 이야기네, 그죠? 그 업, 어디 있었죠? 자, 업은 여기 있잖아요. 의도적 행위들. 이 업이죠. 자, 이것이 없다면 욕계의 존재를 천명할 수 있겠는가? 자, 욕계에 태어날 법한 업이 존재해야 그 업으로 그 욕계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업이 먼저 있고 태어나는 존재가 그 뒤에 따라온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계에 살죠? 자, 왜 우리가 여기 태어났겠어요? 업을 지은 거죠. 왜 업을 지었어요? 연기해서? 무식해서. 무식해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좀 섭섭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아르마리, 즉 마음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서 저열한 욕계에 혹은 중간의 색계에 혹은 수승한 무색계의 아르마리를 확립한다. 아르마리를 확립한다는 게 재생연결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르마리를 확립한다는 건 없던 아르마리가 거기 가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남방에서는 재생연결식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다.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표현법에 따른 거지만 어찌됐건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다. 이와 같이 하여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라고 하는 그 법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즉 업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그 세계의 식을 없던 식을 거기에 확립한다. 있게 만든다. 아시겠죠? 네. 자, 업에 대한 또 좋은 표현이 있어요. 업의 상속자라는 표현인데 이거 우리 다 함께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모든 존재는 자기가 지은 업의 주인이자 자기 업의 상속자다. 그들 각자는 자기 업으로부터 솟아나며 자기 업에 매여 있고 자기 업으로 지탱된다. 선악 간에 어떤 업을 짓든 그들은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 이제 재밌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요게 됩니다. 자, 이게 A예요. 여기 업의 상속자가 있죠? 이게 같아요, 달라요? 요거는 A2라고 그래요. 요건 A1.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아니 도대체 윤회를 어떻게 하고 업을 어떻게 상속이 되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업을 지은 업 그랬죠. 지은 업. 과거죠. 그 지었을 때가 A1이에요. 네? 자, 짓고 나면 이 몸과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계속 변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업을 상속을 받아야 돼, 이제는 내가. 자, 그때는 내가 변해 있어요, 안 변해 있어요? 그래서 A2가 되는 거예요, A2. 아시겠어요? 근데 A1하고 A2는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조금.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때 세종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같다고 해도 틀렸고, 다르다고 해도 틀렸다,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A1하고 A2는
얼추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A1과 A2는 연결돼 있어 흘러가는, 자, 한강물이 한강 초입에 들어온 물이 흘러서 한강 끝에 가잖아요. 그럼 이 물이 같은 물이에요? 다른 물이에요? 막 섞이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물은 같은 물인데 같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다르다고 하기도 애매한 거. 이런 게 우리가 이 존재로서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아침에 내 상태가 다르고 오늘 점심에 내 상태가 다르고 아침에는 A1이고 점심 되면 A2가 되죠. 왜? 그 사이에 또 무슨 업을 지었어. 예? 그죠? 그러니까 같아요, 달라요? 업이 달라요. 업이 달라. 상태가 다르고. 우리는 계속 흘러가는 한강물 같아요. 그러니까 한시도 같은 상태가 아닌데 다르다고 하면은 또 안 맞아. 왜?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죠? 조금 달라요, 조금. 그래서 주인인데 또 상속을 받아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지을 때는 내가 지으니까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받을 때는 꼼짝없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법을 만나서 좋은 법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A2. 그러면 A1이 있었겠죠? 그럼 우리가 A1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땡큐. 고맙다. A1이 업을 잘 지어줘서 내가 지금 A2가 여기서 불법을 듣고 있네. 그러면 누구한테 고마워야 돼요? 지금 나한테 고마워야 되겠어요? 이전에 좋은 업을 지은 나한테 고마워야 되겠어요? A1한테 고마워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잘난 척 할 일이 없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자기한테 고마울 때 A2가 A2한테 고마우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 이때는 A1으로서 잘하고 있을 때 고마워해야지. 아, 내가 A1으로서 짓는 자로서 업을 잘 짓고 있으니 참 고맙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이미 지나갔지.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과거의 나에게 고마워하십시오. 제 말이 맞아요? 과거의 좋은 업을 지었던 그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 그러면 오늘 내가 고맙다 소리를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고맙다라고 들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좋은 업을 지으면서 잘 살아야죠. 이래서 이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나중에 미래의 내가 그놈의 새끼야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고맙다 소리를 들어야죠.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기 어려운데 거기서 오셔가지고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런 희유한 법을 공부하고 업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그 인연이 그냥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업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더 애를 써서 많은 좋은 업을 지으셔야 돼요. 이해가 잘 되게끔. 그러면 나중에 이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또 업을 잘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잘 짓는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응? 자, 잘 지으면 좋은 업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업을 누리는 미래의 나는 나에게 또 고마워하겠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된다. 연기법을 배우는 목표가 뭐냐? 그런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 나한테. 그죠? 내가 오늘 괴롭고 고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고 태클을 많이 걸고 욕을 많이 먹고 그냥 고소고발을 당하고 돈을 사기당하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거에 나한테 화를 내요. 과거에 나한테. 그러니 이 꼴을 안 보려면 지금 내가 잘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연기법을 배워야 됩니다. 연기법을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왜 화를 내요? 잘못한 건 지금의 나가 아니라 과거의 나지. 무지했던.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또 업의 정의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도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의도가 생겼기에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자,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의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의도가 업이라고 하셨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업을 짓게 될지는 지금 이 의도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느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느냐. 좋은 의도란 뭐예요?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의도겠죠. 나와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의도. 나쁜 의도는 뭐죠? 나도 남도 해치려는 의도겠죠. 폭력을 행사하고 짜증내고 막말하고 자기한테도 막말하고 남에게도 막말하고. 부처께서는 몽둥이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폭력성을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도 내려놓고 남을 향해서도 내려놔야 되는데, 남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향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도를 관찰하는 수행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화할 때, 또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 의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제 의도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해야 돼. 내가 잘난 체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순간에 지금 내 의도가 어떤가라고 관찰을 하셔야 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업을 덜 짓고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런 관찰과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는 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4가지 음식. 여기에 4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아르마리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 식은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라 불리는 정신 물질의 조건이 된다. 우리가 일으키는 그 눈의 마음, 마음의 마음, 모든 의식 활동들은 다음 생에 밥이 돼, 생명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의식 체계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좋은 존재로 태어나야 좋은 법을 배울 수 있고, 좋은 법을 배워야 윤회에서 해탈하고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업을 짓지 못하고서는 해탈은 불가능해요. 좋은 업이 없으면 좋은 법도 스승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팔자 좋게 강의를 들으러 올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엄청 수승한 업을 지으신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고마워야 돼요? 용화스님한테 고마워야 돼요? 아니면 과거에 자신한테 고마워야 돼요? 저한테는 안 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윤회의 과정을 봤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소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네. 이 12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가지 단계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우리가 탐구할수록, 내 의도를 알아차릴수록, 그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내 상태를 늘 있는 그대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과 함께하고 있는지, 성냄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리까리함과 함께하고 있는지, 분명함과 함께하고 있는지, 자애와 함께하고 있는지, 악의와 함께하고 있는지, 지혜와 함께하고 있는지, 예? 부지런함, 평온과 함께하고 있는지, 불안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일단 볼 줄 알아야, 의도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좋은 업을 짓죠. 일단 좋은 업을 지어야 됩니다. 업을 짓는다는 것은 재생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업도 무조건 태어나야 돼요. 아, 나 천상 가기 싫은데 안 돼요. 무조건 태어나야 돼요. 천상에 가서. 막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업이 있으면 가서 누려야 돼요. 막 명품 막 이런 거 다 누려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게. 짜증나. 그러나 좋은 업으로 태어나서 좋은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해탈의 법을 배우고 수행을 해서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다음 단계를 가시면 된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서 자, 똑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의도적 행위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이 과정이 우리 초기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염호 이욕 해탈이라고 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 초기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염호라고 하는 것은 닙비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막 좋아하던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저것을 좋아함으로 해서 지었던 과거의 업을 다 이해하고 그것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걸 이해함으로 해서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염호라고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염호 그러니까 막 미워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안 좋아하고 좀 싫어하는 거죠. 네, 이제 좀 불편한데? 막 명품, 싫은데? 막 황금 막, 싫은데? 막 싫어. 막 엄청 막 빌딩 같은 거 막, 너무 싫어, 이게. 네? 건물주, 막 힘들어. 건물 관리하는 거 너무 피곤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나던 모든 불편하고 괴로움들이 다 소멸해버리는 거죠. 왜? 집이 크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거리의 천사들에게는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평화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탈직연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해서 해탈을 하게 되면, 제가 해탈한 걸 어떻게 알아요? 다 아는 수가 있다. 본인이 안다. 그래서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요. 있게 돼요. 그걸 해탈직연이라 그래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정형구입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이제는 이 생이 마지막으로 태어남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청정범행, 성취되었다. 내가 해야 될 도닦음이 다 성취가 됐다. 세 번째,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할 일이 없어. 무학이 되는 거야. 무학. 유학, 무학. 공부할 게 남아있으면 유학, 공부할 게 남아있지 않으면 무학.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꿰뚫어 안다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해탈직연이에요. 여러분들이 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시려면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12연기를 거꾸로 닦으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지혜를, 무지를 유지, 명지로 바꾸면 그때부터는 업도 바르게 짓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수행을 할까? 제가 나름대로 좀 약간 마음에는 안 드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자, 괴로움이라고 하는 지금 8정도는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괴로울 때가 대표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화나고 짜증날 때죠. 불만스러울 때요. 지금 내 상태가. 더워서. 우리 한국말에 이런 게 있어요. 아, 더워서 죽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배가 고파?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화가 나서 죽겠다. 열받아서 죽겠다. 억울해서 죽겠다. 그죠?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서 미치겠다. 이것도 괴로운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수행을 이끌 것인가,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을 없애갈 것인가 하는 것은 첫 번째,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괴로운 상태구나. 불편한 상태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불편한 상태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짜증이 이게 내 맘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짜증은 조건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온 거지, 짜증이 내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내가 아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게 법의 탐구입니다. 그러면 짜증과 내가 분리가 돼요.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 스님이 그때 12연기 설명하실 때, 이 짜증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얘는 조건 때문에 온 거지, 내가 원래 짜증이 아니야. 그래서 조건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이 짜증이 그냥 오진 않았는데 뭐가 조건이지? 예를 들면 내가 주변이 조용하길 바랬는데 누가 떠들어. 그럼 짜증이 나죠. 그때의 조건은 주변이 조용하기를 기대했던 그 나의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없었다면 떠들든 말든 뭐 별 마음 상할 일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조건을 찾는 게 일상화가 되면 이해가 돼요. 내가 짜증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일단 내가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난 게 이해가 돼야지, 이 짜증이 난 게 이해조차 안 되면 더 답답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이제 늘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불교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관찰해야 되는데, 이 몸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몸과 마음, 이 오온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업에 의해서 생겨난 오온, 이 오온이라고 하는, 얘가 됐다 안 됐다. 자, 오온이라고 하는 그런 녀석에 불과하다.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늘 변하고 있다. 이런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변화를 계속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네? 배가 고파지죠. 배가 고픈데 또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굶어 죽어. 우리가 이 한 몸뚱이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만, 바깥에 있는 햇볕, 산소, 물, 음식이 이 안으로 공급이 안 되면 요 몸뚱이 하나가 가는 거는 불과 며칠 안 걸려요. 하루만 밥을 안 줘도 상태가 안 좋아져요. 굉장히 화가 날 때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이 몸뚱이 하나로 내가 온전히 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몸뚱이는 햇빛, 공기, 물, 음식이 조금만 공급이 안 되면 아주 안 좋아져요, 상태가. 또 죽어버려요. 그거를 이게 온전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나는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살고 있구나. 엄마를 조건, 아빠를 조건으로 태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주변에 대해서, 나를 유지시켜주는 그 주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늘 가져야 된다.
내가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관찰을 하는 것. 이것도 수행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다들 연배가 많으셔서 제가 자식을 대표로 갖고 와봤어요.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식이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하고서 자식을 기르면 애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어떻게 알으셨어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해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말이 통한다니까, 해본 사람들은. 응? 해본 사람들은 말이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좋아하게 만드느냐. 제가 연기법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의 자식이냐? 본인의 업에 의해서 태어난 본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낳았어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지은 업 때문에 내 배를 빌어서 나왔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황당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아, 누가 뭐 놔줘라고 낳았어요. 당신이 좋아서 낳았잖아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엎져서 네가 태어난 거야. 나는 배만 빌려줬어,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 네 과거에 너한테 따져라. 이 착착착착 맞아가잖아요. 그죠? 이제 할 말이 생겼죠. 네가 잘해야지, 이 사람아. 응? 네가 이제 잘하면 다음번에 안 태어나지. 왜 내 배 빌려서 나를 힘들게 하고 네 나를 이렇게 속삭여? 이렇게 역공을 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예, 당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식을 대할 때 내 자식이 아니고 그분의 자식이구나. 그 자식의 업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술술 풀려요. 아, 본인이 그렇게 하셔놓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도움이에요, 도움이.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잘 들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다. 네 번째, 자, 불편할 때 우리가 무언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 우리가 무지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자꾸 답답하고 뭐가 안 좋아. 무지하다는 거예요. 뭔가. 아직도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 자꾸 답답하고. 뭔가 무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그거를 연기법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불편하면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내 무식함을 탓해야 돼요. 그게 연기법의 가르침입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있구나. 에? 그래서 내가 이게 불편한 거야. 자, 친구들하고 사귀는데 뭔가 내가 왠지 따를 당하는 것 같아. 뭔가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왜 따를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죠? 그걸 알면 뭐 바꾸든지 노력을 하든지 해서 개선하는 게 되는데, 딸을 시키는 건 좋은 게 아니지만 딸을 시키게끔 그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걸 본인이 갖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뭐 나쁜 거 했다고 나를 그렇게 싫어해라고 그냥 막연히 주변 사람들을 탓하면 안 되는 거를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노력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대상을 가지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자, 요즘에 황금 만능주의가 돼서 로또도 원하고 건물주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위에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잖아요. 예? 자, 그렇게 원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이 바보예요. 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죠. 돈을 쫓으면 돼요, 안 돼요? 돈을 쫓으면 안 돼.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이게 깨달은 사람들은 다 통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냐? 돈이 붙지 않으면 안 되는 업을 짓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부자가 안 되면 안 되는 업을 지어버려. 그러면 부자는 저절로 되고 돈은 저절로 벌리는 거죠.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말고 돈이 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업을 지으면 된다. 이게 12연기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100원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주변에 보시하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보시하고 또 절에도 보시하고 또 내 자식들한테 보시를 할 때도 내 새끼니까 사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 훌륭한 사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보시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시면 그거는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시 공덕으로 어디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난다.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참 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돈 벌고 부자 되는 게 참 쉽다. 좋은 업을 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업의 과보로 나 돈 싫다니까요 해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아야 돼. 정말 싫은데 돈 나 받아야 돼. 막 출세해야 돼. 하기 싫어. 하기 싫지. 막 출세가 돼야 돼. 남들한테 그만 좀 관심 받고 싶은데 남들이 너무 쫓아다니는 거냐. 어쩔 수 없어요. 업이 있어서. 자, 그래서 원하는 대상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 대상이 나에게 오는 조건을 만들면 된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처님 모든 과거에 우리 석가모니 세존을 위시해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가르치신 개송을 우리가 칠불통계 그래요. 왜 칠불이냐? 7 부처님 저는 너무 어려우니까 카운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7 부처님들을 공통으로 봤을 때 이런 가르침을 공통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해로운 업을 짓지 말고 유익한 행위를 마땅히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남방, 북방, 대승불교, 부파불교 할 것 없이 다 공통입니다. 이 가르침만큼은. 그래서 결국 12연기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업과 태어남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업을 어떻게 짓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업을 잘 지으려면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사성제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온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너무 복잡해 나 그냥 무식하게 살겠어. 그러면 이번 생은 인간에 태어났지만 다음 생은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기를 잘 배우셨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보너스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하루를 살더라도 지혜롭게 좋은 업을 지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서 좋은 가르침 수행해서 업을 초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법문이 팔정도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다 퍼진다. 자기가 아름답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날 알아서 알아주고 모시고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참사람의 향기라고 해요. 참사람의 향기.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업으로 여기 오셨으니까 더 좀 분발하셔서 참사람의 향기가 확 주변에 퍼지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고 또 주변에 그 향기를 전달하는 분들이 되시고 행복하게 즐겁게 공부하고 지내시다가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